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첫걸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것은 내 선행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씀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모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스스로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믿음이 죽은 자에 관해서 선포하죠. 도대체 누가 믿음이 죽었을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거기에 힌트를 얻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죽은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믿음이 죽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입만 살아있는 사람. 두 번째, 머리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슴만 살아있는 사람. 성경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바로 이런 산 것 같지만 믿음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죽은 자들의 특징 뭐라고 했죠?
30초 전에 드렸죠? 뭡니까? 입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내 주변에 형제 자매가 굶고 헐벗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너무 쉽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를 안 합니다. 아참, 기도해 준다고 했지? 하나님 아시죠? 지금 바빠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입만 산 신앙.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시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자신은 착각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머리로만 믿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죠. 그것은 머리만 살아있는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미 답을 드렸기 때문에 귀신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고 싶지만 놀라운 것은 귀신도 믿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귀신이 더 낫다는 거죠.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의 교수라고 자칭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셨다는 것은 믿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귀신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 세계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인데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1절 귀신이 고백하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무저갱,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믿음을 여러분 귀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귀신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선포하죠? 놀라지 마십시오. 죽음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신의 믿음, 어떤 믿음이기에 죽음 믿음입니까?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식으로만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귀신들도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신앙,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로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또 세 번째 죽은 신앙으로 연결이 되죠. 가슴으로 믿는 신앙까지 연결이 됩니다. 가슴으로 믿는다. 뭘까요? 감정이 동요돼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전기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선포하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선포하죠. 자, 귀신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놀랍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더 놀랍죠? 귀신들도 두려워 떨며 믿는 감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 귀신의 믿음은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시죠?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겠죠?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믿음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과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비교했을 때 나는 있는데 귀신은 없는 믿음은 뭘까요? 내일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뭐지 그게 도대체? 뭔가?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충격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도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는데 귀신에게 없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 시간 알아야겠죠? 뭘까요? 결단하는 믿음이 귀신에게는 없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못 걷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왔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꿈자리가 막 뒤숭숭해서 내가 오늘 이 차를 끌고 나가면 차가 갑자기 멈출 것 같은 의심의 마음이 든다면, 꿈자리가 너무너무 생생해서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차를 타지 않을 겁니다. 어제까지 자동차가 안전하게 나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믿음, 지식으로,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의지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행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믿는 자로서 가장 먼저 내 가족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증거가 있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혹시 예수님 믿으시죠? 보니까 딱 그런 것 같네요. 라고 들을 법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모든 행동의 시작점은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마음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이 있기까지 그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 묵상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게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이 다르지만 그게 그 자체로 동전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입술이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머리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찬양 드릴 때 오늘 아침에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까? 동의 안 하시나 보네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마음에 그런 동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행동이 뭐요? 증거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산 믿음의 소유자십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에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영으로 죽어 있는 자는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영으로 죽어 있기에 눈에 보이는 뭐죠? 현상은 있지만 그 안에 참 믿음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해. 바로 그런 모습이 죽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에서 헌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누구보다도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터져 나온다면 예를 들면 이런 불평이겠죠. 목사님, 저는 날마다 새벽 예배 목숨을 걸고 나오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숨을 걸고 나오는데 아니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왜 안 나오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안 해도 그가 목사, 할아버지고 뭐 직분자이 그건 것에 상관없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너는 너 한 사람만큼은 나만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들을 순종하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특징,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 먼저네, 행함이 먼저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0절에서 26절까지 행함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완벽한 예화를 들고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논란의 중심이 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경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라고까지 이 말씀 때문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포하죠. 오직 의인은 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지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어서 지금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습니까? 사실 야고보와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선포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의 초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 아느냐?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뭘까요? 칭의. 법정에 서서 내 죄가 무죄가 선고받으며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선포의 측면. 뭘까요? 믿음의 시작 지점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죠? 이미 성도된 자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지만 자칭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연륜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너 죽은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야고보가 지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한 그 시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도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첫 걸음을 떼는 시점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 30년씩이나 지난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 바로 그때에 뭐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시점은 야고보가 말하는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의 번제의 시점보다 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언제죠? 창세기 15장 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일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의 숫자를 네가 셀 수 있겠니?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치?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행동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30년의 그 기간을 중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나에게 허락하실 아들은 안 주실 건가 봐. 종을 통해서 후사를 세워야 되나?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는 종을 내 후계자로 세워야 하나?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 믿음은 칭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한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면적인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는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의 측면에서 선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뿌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성도가 나무라면 야고보는 열릴 수밖에 없는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 자신한테 한번 자문해 봐야겠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가족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주일만 되면 교회 오는데 내 자녀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집에서는 술 먹고 접시가 날아다니며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며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데, 교회만 오면 성경책 딱 옆에 끼고 거룩한 척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원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열매는 사실 뭔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부탁을 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그 부분만 바뀌면요, 내 가족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와, 30년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양말을 벗으면 그냥 막 거꾸로 뒤집고 막 해서 세탁기에 그냥 집어 던졌는데 맨날 그것 좀 이렇게 펴서 넣으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듣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양말을 딱딱 다 해서 세탁기에만 넣게 돼도 아내 눈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여지는 믿음이 딱 이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가족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런 다름이 아니 어제보다 변화된 오늘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죠.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종탄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도 기생 라합이 처음에 어떻게 정탐꾼들을 영접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5절은 뭘까요? 정탐꾼들을 어떻게 접대하고 어떻게 숨겨주고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게 했는지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기생 라합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이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들어보지도 못한 소수민족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온대. 근데 바산과 시온 왕이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했대. 아니 홍해를 건넜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부족함 없이 강성한 나라가 됐대. 전해드렸겠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자, 그러자 여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자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라합만이 아니라 여리고성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해줘서 그 말은 온송에 퍼졌습니다. 머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감정적으로 동요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죠?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입술로 믿는 믿음이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요? 감정으로 동요되는 믿음이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뭘까요? 목숨을 걸고
군사들이 지금 내 집을 수색함에도 불구하고 중탕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어떻게 도망가야 할지까지 다 알려준대요. 걸리면 이래 주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구나.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행동을 합니까? 결단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얼마나 많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제가 강단에 섰을 때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100점짜리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 100점짜리 의인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께서 당신을 죄인의 인간의 몸까지 낮추시고 죄는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속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못하죠? 감정적으로 동요돼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았어.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감사노트 하루에 3가지씩 꼭 써봐야지. 날마다 성경을 적정 분량을 읽어야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지. 근데 왜 작심삼일이 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내 믿음이 귀신 같은 믿음이어서. 두 번째, 내가 그 무슨 이유에서든지 병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이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나를 가시처럼 짓누르기에 말씀이 싹이 트지만 햇볕을 받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버리는 딱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분, 오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지만 천재지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거둬가시면 우리는요, 하루 1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께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혹시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으로 병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로 결단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죠. 오늘 결단하십시오. 뭘로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머리로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래 좀 해보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결단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으로 2사람이 예로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다면, 라합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남자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죠. 라합은 타락한 죄인을 상징하는 기생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또 지정의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산 믿음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들어간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우리도 어디요? 천국 생명책에 당당히 내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게 헌금이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다고 말하죠. 그게 헌신이든 그게 예배든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부터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는 핑계가 아니라, 준비가 되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레디가 되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너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라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